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거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2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3부 때 혹시 장로님이나 슈퍼셀 리더 우리 호장님 이 앞으로 이렇게 모실게요. 앞자리로. 또 슈퍼셀 리더님 계실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 저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 써봅시다. 정좌. 딱 바르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기 더 나쁜 건 팔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써보자. 정좌, 정시. 이게 딱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깔거나 눈을 뭐 이렇게 개슴츠르게 찍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저를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정시, 그다음에 정청. 딱 앉아서 바르게 드려요. 따라서 봅시다. 정좌, 정시, 정청.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과거를 회상해 보는 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어가는지 아니죠, 먹었구나. 아무튼 지나간 날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재해석하는데 2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어, 어렵게 자랐어.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어, 부지런히 살았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치열한 삶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너무 대견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훌륭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고 힘들게 자랐지만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치열하게 정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는 로또보다 더 힘든 그렇게 부부랑 사냐고 너무너무 내가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다 크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시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굽이굽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풀어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되는 사람은 아멘. 그런데 그것을 또 넘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잘 양육해 주셨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헌신해 주셨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 부모님 덕이야. 부모님께 감사해. 이런 분들도 있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쭉 지나오면서 선생님, 여러 선생님을 만났겠지만 어떤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지.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요, 교회. 나는 하나님 하자도 싫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전도하고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고 세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동시에 많은 사람의 도움과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지나간 모든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개척해서 36년 동안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에 전도사의 교회를 개척했으니, 지하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두라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뭘 알겠어요. 나이 32, 목사도 아닌 주제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내가 목자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뭐 하나 배워하면 여러분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두룩 따라왔어요. 저 산에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그 산에 올라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게 왜요?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막 이것이 1년에 몇 차례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왜냐하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 아직도 그게 뭐냐면은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성도들이 따라오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어도 잘 따라왔던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매주 광주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나오면 내가 벌금을 50만 원씩 매기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저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끊임없이 도움으로 저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뭐를 맞냐면은 다음 주면은 새로운 이제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오래되신 분일지라도 저에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목사님, 우리 열방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건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열방교회는 커다란 의미에서 열방교회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16개의 슈퍼셀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셀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슈퍼셀이다 이런 말은 이 슈퍼셀이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셀은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슈퍼셀마다 인원이 다른데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슈퍼셀이 한 작은 교회다. 그 말이 맞는 게요, 우리 이 강동구, 송파구, 특별히 송파구에 우리 성결교회가 한 30개 교회 되거든요. 30개 교회 중에서 20개 교회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10명 미만의 교회가 많아요. 좀 많으면 10명, 그렇지만 거의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3분의 2가 최소한의 교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결교단,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아주 뭐 엄청난 메모드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엄청 큰 교회들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70%가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 교회, 코로나 상황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슈퍼셀이 그냥 단순한 교회 조직 가운데 슈퍼셀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슈퍼셀은 한 교회다. 그러면 슈퍼셀 리더들은 여러분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여기 담임 목사가 있다면 부목사예요. 슈퍼셀 리더는 부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평신도가. 그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엄청난,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슈퍼셀 리더들이 봉사나 헌신도가 대단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에버로지로 따지면 그냥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거예요.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는 한 시스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슈퍼셀은, 그 슈퍼셀을 담당하는 바로 우리 셀 리더가 한 부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열방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창립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우리 슈퍼셀은 이러한 슈퍼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따라서 해봅시다. 격려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셀은 격려 공동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오는데 와서 여기서 막 슈퍼에서 서로 칭찬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기서 막 에너지가 생겨서 막 교회 와서 여러분 슈퍼셀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맞짱 뜰 만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셀교회예요. 여러분의 슈퍼셀이 와서 함께 모여서 막 나눔을 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한 하나의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퍼셀 리더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슈퍼셀들이 많네. 예비 슈퍼셀들이 꽤 많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슈퍼셀에서 이 코로나 전에 셀 리더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운영이 됐어요. 근데 슈퍼셀 때문에 다시 이제 합쳤는데 아마 내년쯤은, 이건 3부 예배만 얘기하는 건데 내년쯤에는 다시 조금 우리가 셀을 좀 분가해서 슈퍼셀 밑에 또 한두 개 이렇게 셀을 두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슈퍼셀 리더 그리고 부슈퍼셀 리더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부슈퍼셀들이 다 이렇게 셀 가족을 잘 챙기고 돌보고 또 만나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새심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세상을 나가 싸워 승리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슈퍼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셀은 어떤 셀로 나가야 되느냐, 지난주에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은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난 맨날 다른 사람 기도만 해주다가 말아요, 나는 믿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쓴맛을 아직 보지 않아서 그래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예상하지 못할 그때의 나에게도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살아보세요. 진작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사람이 이 젊은 부부인데 와서 오늘 저하고 상담하고
다음 주에 등록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이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설교를 몇 번 듣고, 야,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그래서 잠깐 예배하고 제가 딱 30분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이 슈퍼셀끼리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슈퍼셀이 모여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있는데,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해서 거기서 응답받고 또 새로운 사람을 콜링하고 또 세워져가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공동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우리 셀원들은 슈퍼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왜 그러냐면 슈퍼셀 리더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마음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냐고 다른 데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늘 그러면 셀원들이 추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을 제대로 잘 돌봐주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슈퍼셀 리더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명자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셀원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슈퍼셀 리더, 우리 부슈퍼셀 리더들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공동체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슈퍼셀 리더들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더 한 번 전화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한 번에 더 돌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 어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슈퍼셀 리더들이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인데 어려워요, 기도해 줘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퍼센트가 30% 줄어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보고를 안 해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확률이 적어요. 어떤 슈퍼셀은 계속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도 기도해 주세요, 한번 만나 주세요,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 슈퍼셀도 역할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슈퍼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슈퍼셀은 한 번도 내게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셀은 전무한 거예요. 영적 터치와 영적 돌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셀 리더들이 마음을 실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의 평신도지지만 여러분, 이 사람 세례받게 해주세요, 집사 되게 해주세요, 권사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슈퍼셀 리더가 추천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절대로 임의로 안 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 이번 권사님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슈퍼셀 목사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안 세운 사람도 꽤 돼요. 그만큼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슈퍼셀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슈퍼셀 리더들은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해봐요. 셀원들은 슈퍼셀 위해 기도하는, 서로 중보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 슈퍼셀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하는 공동체.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슈퍼셀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느냐, 누가 전도하느냐,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음에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간 날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 뒤돌아보니 그 모든 죄에서, 우상에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마다 전부 다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니, 나 오늘은 좀 부흥의식으로 내가 좀 확인을 해보겠어.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아멘.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뭔가 반응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다 그 일에 나도 좀 뭔가 기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뭔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 봉사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그래서 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 바로 이것을 갚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 살고 계실 때에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몇 명의 친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4명이야 이렇게 해봐. 시작. 나는 또 은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사람 더 졸면 설교가 딱 막혀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졸은 사람을 깨워서 하는 또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야, 우리가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모시고 가면 이제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어.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쩐 일인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무 위까지 이렇게 얼기설기, 여러분 중동이 다 그렇잖아요. 더운 날이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보니까 막 설교하는 데와 부시시 하더니 뭐가 줄줄줄 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에 하늘 이렇게 상을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설교하는 데 앞에까지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슈퍼셀마다 오늘 사실 여기 4명의 친구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몇 사람?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4 플러스 1,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자는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이 나 죽을 4자라고 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몸에 착착 감길 수 있도록 2 플러스 1, 여러분 슈퍼다 가면 2 플러스 1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알아듣기 위해서 이 4 플러스 1 전도 운동을 좀 기도하면서 개량해가지고 2 플러스 1 전도 운동을 이 말씀을 속에서 사실 캐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2 플러스 1 그냥 뭐 아무나 다 붙인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원래 4 플러스 1인데 이거 죽을 4자네 이거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2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왜 자꾸 죽을 4자를 쓰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을까봐 2 플러스 1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4사람에게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전도했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4명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이 4명처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냐면, 전도하려고 하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믿음을 보시고 중근이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이 네 명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이 사람 전도할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믿지 않는데 누구를 데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네 명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좋다더라. 지금 식으로 바꿔볼게요. 야, 교회 가면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교회 가자.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어떤, 이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께서 아마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주님이 나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내 질병을 고쳐주셨지,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풀어주셨지,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줬지,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하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확실하면 아멘.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냐고. 내가 팔자를 보니까 당신들은 절대 예수 믿지 않는 팔자야. 어렵게 써있네.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전라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냐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애에 주님이 간섭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네 명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네 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3번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형제가 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쫓아가서 언니, 아니 오빠, 얘야,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줘. 꼭 필요해. 한번 빌려줬어요? 또 일주일에 갔어요. 언니, 나 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요. 한번 또 빌려줬어요. 3세판이라고? 세 번째 또 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제라도 쟤는 또 와서 맨날 돈만 빌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자녀가 있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 필요해. 그러냐? 부모가 100만 원 줄 수 있겠죠? 두 번 찾아갔어요. 저놈이 되게 다급한가 보다. 그게 어떻게 줄 수 있죠? 세 번째 찾아가서 100만 원. 3번 찾아가서 100만 원 그래. 쟤 또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결혼한 자녀에게 가서, 얘 딸아, 내가 한 번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나 돈 100만 원만 꿔줘라. 정말 보면 줬으면 좋겠다. 100만 원 줬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가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나 돈 100만 원 줘. 그렇게 돈 100만 원 줬어요? 세 번째 아마 가면, 언제까지 저러려고 그러지? 왜 또 왔지?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자녀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예요. 분명한 것은 일반적 통계로 보면 자녀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 빠이빠이하고 부모가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건데요? 내가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돕는 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진짜 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돕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 나와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고기만 맨날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법, 그물을 마련해 주는 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도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주님께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팔자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저의 역사고 여러분의 역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사망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변화. 그런데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제가요 이번 주 우리 장로님하고 목요일 날 쫙 신방을 한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도 목사님 왜 왔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 왜 왔어요?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머나 어떻게 목사님 오셨어요? 어머나 너무 반가워 목사님. 그렇더라도 내가 이제 코로나 다 끝나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뻘쭘해가지고 못 갔어요. 목사님 내가 다음 주는 나올게요. 그 다음 주는 나올게요. 안 돼요 이러려고 하다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 주 밀어줄게요. 내 지부책에 어떤 사람은 한 주, 난 7월 3일 알았어요. 내가 요 응수해주고 7월 3일날 나올게. 7월 3일날 꼭 나오셔야 돼요. 예. 오늘도 많이 나왔어. 오늘도 2부 예배 많이 나왔어.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몇 사람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셀 안에서 아직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슈퍼셀 도시 한 번만 찾아가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 주님께 나오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처음 나와서 예수 만나는 데는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는요 장애물이 있었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여기 목사도 나는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모님 나는 슈퍼세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 가족은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요 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이 4명이 아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있네.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할 수 없다. 같이 돌아가자. 얘야 우리 돌아가자. 아이고 저 사람들 언제 저걸 다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 어떻게 또 지붕을 뜯어? 그래서 어떻게 또 상을 내려? 그리고 예수님 화폐를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예수님이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뚫고 가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6명이 새로 왔어요. 오늘도 몇 명이 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새로 온 사람들만 아멘. 새로운 사람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인생 팔자가 고쳐지는데, 그런데 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예수 만나는데, 여러분 은혜도 받는 건 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장애물을 극복하자. 손 다 이렇게 줘봐요. 따라서 장애물을 극복하자. 3번 도는 사람 깨기 위해서 시작. 장애물을 극복하자. 장애물 극복하자. 장애물 극복하자. 저 위에만 3층만 시작. 이쪽만 시작. 오케이 여기 쪽만 시작. 다 같이 시작. 장애물을 극복하자. 장애물을 극복하자. 예 맞아요. 예 어이구 박수까지 갔어. 주님 만나려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가면 안 돼. 이러다가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붕에 들어가 지붕에 내려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슈퍼셀 안에서의 장애물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애물은 뭘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의 장애물, 이 이야기는 우리 슈퍼셀 안에서의 장애물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 어느 한 부부가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새벽 기도 모든 그 전에 금요 예배 다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세탁소를 했는데요, 제 옷을 그렇게 늘 그냥 목사님 섬겨드릴게요 그러면서 늘 옷을 세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활이 잘 자랐어요.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모든 거 하나 나무랄 게 없이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저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리고 내가 말없이 사라져도 목사님 날 찾지 마세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거 아시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노래, 나는 그냥 말없이 떠나는 게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집사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먼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하는 게.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 사람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듯이 뭔가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못해 그래요.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 도움된다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왔다 한 벌써 몇 년 됐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문정동 교회였고 구역이었는데, 그 구역에 자기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난 그때 사람을 왕따시키는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하면 사람 하나 그냥 간단하게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왕따시켜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써먹어 봐봐. 그래. 아이고 우리 명진이가 착하네. 자 보세요. 어떻게 왕따시키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분이 있으면 전부 다 얘기를 시작하는데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강릉 바다를 갔거든. 막 거기서 막 공도 차고 막 수영도 하고 막 무슨 수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런 거 다 내가 다 웃었는데 이 사람만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저에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 주도 또 모였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막 교회에서 이런 막 우리가 총국대회 같은 것을 했는데 막 나와서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였다 하면 옛날 얘기만 하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꼬다놓은 보리자라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 팀 안에 나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전략적 포석이 있구나 이걸 다 알아차린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너무나 기득권이 강해요. 여기 내가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여기 들어가서 내가 멤버로서 내가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라질게요. 저는 그때 교회를 바꿀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이름을 열방교회로 바꾸고 셀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셀이 이제 분가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셀이 어떤 셀이 되어야 되느냐?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모든 장애물을 뚫고 잘 정착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여러분 셀에 잘 정착하는 그러한 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화를 여기 지금 3주 나온 사람, 한 달 나온 사람, 1년 지금 된 사람이 아마 최고 많을 거예요. 1년 된 사람,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잘 나왔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의 성장학적으로 말하면 과잉 친교형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30년이 넘어가면 어떤 병에 걸리기 쉽냐면은 지금 이 슈퍼셀이 많지 않아서 10명, 20명이게 되면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제 친해. 너무 잘 알아. 속속들이 잘 알아. 만나면 너무 편해. 그 만나면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해서 막 보글보글 막 된장찌개처럼 이렇게 친해. 근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때문에 또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좀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슈퍼셀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잉 친고형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부흥되느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마음이 열려져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중심으로 몇몇 사람의 중심으로 모였던 그 마음들은 다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그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하고,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서빙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이 정착하고 세워질 때까지 다 시스템이 글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이제 정착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래야 한번 여러분 가장 좋은 셀은 어떤 셀이냐면 새 가족이 오기 좋은 교회. 한번 따라서 새 가족이 오기 좋은 셀, 새 가족이 환영받는 셀, 그런 셀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닫아주지 말고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장애물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 장애물은 바로 뭐냐?
그런 장애물들을 벗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어렵지만 그것이 열어지니까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나온 지 한 달 되면 무조건 이제 새가족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지금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 한 달 넘었으면 아멘 해봐. 이제 새가족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환영할 준비를 해야 돼. 나 새가족이에요. 1년 지나도 나 새가족. 나 5년 됐는데 나 새가족이 나 돌보.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한 달 됐으면 이제 새가족이 아니야. 이제. 눈을 그냥 바닥바닥이고 또 새가족 누가 오나. 새가족 잘 섬기고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잘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상을 다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 다 아시니까 중풍병자야 내 병을 치료받았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미안해요. 2장 5절 말씀 요거만 하고 마칠게. 시작. 따라서 해봅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필요는 지금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필요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없어. 다 나올 때는요, 자기 필요에 따라 우리 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업 문제가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다 이런 거 가지고 99%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온 동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문제에서 내 인생이 편한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주님은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따라서 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크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사건, 그게 바로 죄사함의 사건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각자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와야 그 다음에 주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 가장 필요한 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배팀 바로바로 준비해봐요. 다시 한번 11절 시작. 먼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중풍병자 마음 안에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인 내 상을 들고 일어가라.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4+1 해야 되는데 줄여줘가지고 2+1 널려있어요. 여러분 셀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못 나오는 사람들 조금만 신경 쓰면 올라가는 2+1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셀에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